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을 들 수 있고, 또 한 곳을 얘기하면 직장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가정과 다른 곳이지만은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루의 일부분을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장은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직장이 지옥과 같이 견디기 힘들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직장을 옮기는 그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직을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사람 또는 동료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직의 이유 중 하나는 직장 상사의 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적인 사랑, 이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당사자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한 지체된 교회이기에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금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손에 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이끌린 채로 그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언제나 그들을 만날 때 좋은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누추한 차림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눈앞에 띄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서 있든지 아니면 자신의 발밑에 앉으라 라고 그렇게 그 누추한 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행색마저 너무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인 것이죠.
이 판단의 근거는 철저하게 외모, 즉 보여지는 외관에 집중한 것이고, 이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 것. 이것을 야고보는 4절 말씀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무슨 말이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외모를 전부로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그의 나라를 주신다고 그렇게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단한 삶 가운데 그 슬픔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부자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들을 모욕하는 그 문화가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교회가 있었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세상의 그 사회적인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몸된,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그러한 것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지체된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부자들은 교회를 압제하며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여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당시에 그 부자들이 교회를 핍박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교회 안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미뤄볼 때 부자들이 신자든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해서 자신의 부를 더욱더 축적하려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욱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매스컴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이 그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중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는 그 부자들, 높이려고 하는 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금하려고 했고,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기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증거합니다. 7절 말씀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않느냐. 여기서 회방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이 부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과 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더구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교회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부자들인데 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최고의 법이 차별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 율법사가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첫 번째 것은 빼고 왜 두 번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람과의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왜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지금 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이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차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도 받았고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되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에 맞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함을 얻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별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처럼 말하고 믿는 자처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하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여러 군데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언제 보이셨느냐?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긍휼을 깨닫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의 마음을 남에게 실제로 행동으로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됐다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장래에 그 긍휼하심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공급하는 그러한 긍휼의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함부로 지위를 나눠서 차등해서 대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옷차림이 좋던 나쁘던 그도 우리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던 넉넉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로 고백되는 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